샬롬. 가족과 이웃을 더 사랑하고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관계의 풍성함을 누리는 따뜻한 5월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제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건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는 다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아서 편집하였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솔로몬이 지은 여러 잠언들을 히스기야 시대의 신하들이 모아 이 잠언에 추가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절부터 7절까지는 왕에 대한 지혜를 가르칩니다. 히스기야라는 훌륭한 왕을 경험한 이 신하들은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2절과 3절의 내용은 선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숨기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숨기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과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인간인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으로 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들도 일어납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우리는 왜 욥에게 고난이 있었는지를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욥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다르게 왕이 행하는 일들을 사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의 통치는 분명히 정의롭고 진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자신의 나라에서 조금씩 성취해 가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늘의 뜻이 왕과 같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역할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 왕의 마음을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입니다. 하지만 왕의 삶은 백성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왕의 생각과 관점은 왕이 아닌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각하고 선택하지만 왕은 국가의 관점에서 모든 백성을 위해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동합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들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왕의 생각은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삶이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정의롭고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선포하고 보여주는 이가 바로 왕이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인, 즉 성도의 삶에 대해서 본문은 본격적으로 8절부터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8절부터 10절은 먼저 이웃과 다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화목을 이루는 자여야 합니다. 혹 다투더라도 감정에 이끌려 그 관계에 함부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고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는 일까지 다 끄집어내서 다투는 것은 성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후 본문은 바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라는 말처럼 감정적이지 않는 말은 통치자도 설득할 수 있고 부드러운 말은 뼈도 녹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의지할 수 있고 편안하며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여러 가지 지혜를 보여줍니다. 17절에는 이웃의 환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며 부담 주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는 거짓말하여 상대의 신뢰를 배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과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우리는 이웃의 마음과 생각까지 헤아려야 합니다. 이웃의 마음이 상하였는데 나의 상황과 감정만으로 대하는 것은 이웃을 아프게 하는 것이며 이웃을 잃게 되는 일입니다. 헤아리지 않는 것은 미련한 자인 것이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의 마음과 감정까지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더 나아가 원수조차도 이웃으로 만들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의 삶과 말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정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사랑과 정의의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통치하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원수조차도 용납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원수조차 사랑하는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지혜의 말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진실하게 행하며 분내기보다 용납하고 이해하는 관계를 통해 원수조차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써 내려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